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영화 잘 봤죠? 네. 좋습니다. 교황님이 하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 대림시기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곧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닥칠지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이렇게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곧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아파하셨다. 이게 창세기가 전하는 노아의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의 삶 안에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의 삶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런 삶은 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만 가득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 또 그 사람의 존재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하느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상태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내가 일상의 삶만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런 삶은 악에서 왔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미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성전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원하기만 하면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하느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느님의 오심에 대해서 유다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느님이 오시는 게 싫었습니다. 하느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하느님의 오심이 기쁨도 아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무겁고 싫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도 나를 너무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본당 사목집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환장해서 죽습니다. 그냥 나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그냥 나 잘 먹고 나 직장 다니는데 문제 없고 그냥 주일미사 한 대만 드리면 아무 상관없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귀찮아 죽겠고 피곤하고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내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삶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도 그 하느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느님과 나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홍수가 닥치는지 하느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느님 마음이 어떤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안에 기적도 은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도 은총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보죠.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메시아께서 도래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산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답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냅니다.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오셨을 때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느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거는 내가 종말의 순간까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갈 겁니다. 하느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180도 바뀔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죽도록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슴속에 담아본 적이 또 없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들어보죠.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로마 시대 때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입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궁전이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현존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하느님을 선택할 때마다 놀라운 신비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준비라는 것은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시험 공부할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잘 봅니다.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 벼락 맞습니다. 신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어떤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은총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대고 만취와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에도 그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분명히 오실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그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선택을 잘 우리들이 알아내고 빛을 따라 걸어가는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복음 말씀 기억합시다. 한 구절 한 구절 미사 끝나고 신부님한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랑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가오시는 그 다가오심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또 마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 불편한 소식이, 불편한 사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심이 정말로 기쁠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아멘.